저는 한국 사회가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뒤집어 엎고 싶어요. 교육에, 가정에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던 아주 강하고 본질적인 힘과 메시지를 불어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펠로우십에서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예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가정이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아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이 일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은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여야 돼요. 어머니여야 돼요.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주는 것도 가정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가정이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일상,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테이블 속에서 식사 시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학교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웃을 돕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것이 확대된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부모들과 아이들을 찢어놔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예배와 교회의 예배가 전혀 연결점이 없어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오느냐. 그것은 부모들이 신앙의 교육을 교회와 학원과 이런 곳에 아웃소싱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살아나면 아이들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성경이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십계명 속에 교육의 모든 본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다시 살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약에 그렇게 가족과 관련된 법이 많을까요?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가족과 관련된 법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성적인 정결함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클까요? 왜 신약의 에베소와 골로새와 갈라디아서와 수많은 서신서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중심에 항상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회의 교회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이 비밀을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셨거든요.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베이트 아,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가정의 세팅이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긍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일과 생산, 배움과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가 완전할 수 없어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부족함이 자녀들에게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너무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성장하고 깨어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직하다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교회는 가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는 엄마와 아버지이지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무조건적인 긍정과 수용과 지지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일상과 멀지 않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소음이래요. 엄마가 음식을 장만하는 그 소리, 같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식탁 테이블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농담하고, 실제로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요. 부모들과 함께 가정 속에서 삶의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너무나 바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을 아버지가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애환이 있는지를 아이들은 알기를 원하고,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꼬마일지라도 아빠의 계약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아빠가 갖는 심리적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자기도 학생이어야 돼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예배하려면 아버지는 예배자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가 반드시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 주의 토라 포션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아이가 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의 동일한 성경 본문을 공부합니다. 전 세계에. 그거를 토라 포션이라고 이야기해요. 1년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토라와 시편과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토라 포션을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요. 때때로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은 다시 회당에 가요. 가서 주로 성경을 읽는 회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해가 질 때까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같이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해요. 집안에서 해놓은 많은 것들을 먹고,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동안 모든 외부의 연락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안 보고, TV 안 보고, 일하지 않고, 그러나 가벼운 산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식은 두 가지로의 안식이에요. 일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과 가족에게로의 안식이에요. 안식은 무엇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 속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경험하다 보면 고아가 얼마나 외로울까라고 느껴요. 고아는 안식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수용소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 가정의 아이가 쓴 시를 읽었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데려갔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복이 사라졌다. 안식일은 오롯이 하나님과 가족에게 집중하는,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그 관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서로를 깊이 바라다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또 쉬고 휴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특별히 이제 안식일 예배의 시작이 집에서 시작하지만 회당으로 연결되고 회당 예배가 집에 와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 날도 회당으로 갔다가 다 집에 와서 가족들의 펠로십으로 끝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래서 24시간의 기도가 가정과 회당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완성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거기에 모두의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자리가 있죠. 촛불을 켜고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 아이들의 질문의 시간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들이 안식일 날 친구를 많이 초청한다 그래요. 특별히 외로움 수 있는 나그네와 객들을 그 가정으로 초청하는 건 안식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안식일을 가장 그리워할 거예요. 안식일 날 아버지들은 그 가정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안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자료도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다. 똑똑한 목사님보다 완전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더 큰 영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엄청 영역이 강한 목사님보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가 같이 나누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힘과 엄마의 권위, 그 가정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안식과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